in prog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들, 즉 이름들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개의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족보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거나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연관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책인 성경은 사람의 이름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 뒤에는 그 사람의 일생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하늘에 소중하게 보관되는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서 세계라고 하는 말은 족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기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출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12지파, 그다음에 쭉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러한 성경을 읽을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지루해합니다. 특별히 역대상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족보가 아주 몇 장에 걸쳐서 길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읽기가 매우 번거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전혀 지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마다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지상에서 살았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소중하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영생을 얻을 사람으로 또는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하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하늘에 그 이름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름 하나하나를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그 이름 하나하나마다 수십 년간의 역사가 담긴 하나의 역사책이기 때문에 읽기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읽어가면 지루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아담, 셋, 여기 역대상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역대상에는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이분들은 다 아주 경건한 선조들이며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보통 800년, 900년 이렇게 생활을 생존했던 경건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자, 여기 이름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하늘 백성이 되었고 내가 그를 이제 부활시켜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고 증명하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처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기는 자라고 나옵니다. 이긴다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무엇을 싸웠습니까?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건 그것은 바로 죄와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 이기심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기는 자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극복한 사람, 이기심을 극복한 사람. 여러분, 이기심을 극복하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은 아직도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때에 죄된 이기적인 본능인 자기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인 예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옷을 입을 때에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품성, 거룩한 신분을 나타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심판입니다. 심판을 거쳐서 그곳에서 구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단지 지식적인 어떤 조직적인 그 어떤 밖으로 나타난 행동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정신 속에 있는 바로 그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 정신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초가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심판을 진행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정당하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충실하게 지키는 그런 생활을 살았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하늘에 와서도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가엘은 예수님입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지금 이 말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한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래로 그 말은 국가들이 이 세상에 세워진 이후로 그 말입니다.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러므로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 이 세상에 있는 마지막 이 환란은, 재난은 정말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대환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고 큰 재앙이 오면 하늘에서는 이미 심판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기록지 생명책에, 그 기록책에 구원받을 사람으로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에 재앙이 날이더라도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여기서 구리엘 천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 또 책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하늘에는 아주 중요한 책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또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금 후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담겨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역사가 담겨 있는 책도 또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없습니다. 정당하게 구원받을 사람들을 확정하시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여기서 다른 책이 펴졌다고 하는 것은 조금 후에 그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미지는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가 그렇게 적당할지는 모르지만 7개 인으로 봉해진 이와 같은 두루마리 책이 계시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이 책이 처음에는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한테 건네졌고 예수님이 7인을 하나씩 떼어가는 과정이 전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입니다. 그리고 조사 심판의 모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봐도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인을 떼는 이와 같은 광경은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의 중심 부분이면서 핵심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는 그와 같은 광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어린 양은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하늘에서 심판을 시작하는 장면이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요한계시록 부분에서 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이 하늘에서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은 2300기하가 끝나는 1844년 우리 지구 달력으로 보면은 10월 22일에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는 지구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미친 모든 민족, 방언, 백성들의 영향력이 상징적인 언어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책에는 이 세상 역사가 모두가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들의 역사, 국가들의 역사, 민족들의 역사, 천사들의 활동, 사단의 활동, 이러한 모든 것들 실로 정말 방대한 내용이 그 책 안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 범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물론이요. 자, 율법이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란 말과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어디까지 적용하는가? 그 적용 범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물론이요. 감정과 동기에 이르기까지 이른다. 그것은 마음에 숨겨진 비밀들을 드러낸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마음의 비밀도 없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타락한 본질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본성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곧바로 죄로 연결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죄악적인 습관이나 기질들,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은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씻고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죄를 극복하고 이기도록 언제나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 범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물론이요. 감정과 동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으로만 올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동기까지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완전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화가가 사람의 얼굴을 화폭에 그리듯이 각 사람의 품성의 모습들이 하늘책에 그려진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7인으로 봉해진 그와 같은 두루마리 책을 가리키겠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품성의 완벽한 사진을 갖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의 이 겉모습, 이런 키의 이런 모습,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세계입니다. 그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그림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입 부인은 어떤 자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나의 자매여, 여기에 그대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하고 열렬히 명상해야 할 주제가 있다. 영혼의 빛에 비추어서 그대의 마음을 면밀히 조사하라.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조사하라. 찾아라. 캐내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루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광경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별로, 교단별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심판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그 한 사람 일생 전체가 천사들 앞에서 공개가 되면서 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 심판을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은 다 용서받아야 하고, 다 그것은 사라져야 하고,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기별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명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위해서 완전하게 준비를 해야 하지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전혀 실수가 없이 완전하게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서 죄일 뿐만 아니라 안 해서도 죄입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죄고 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정말 이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밖으로 나타난 행동, 올바른 행동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자세,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신자가 매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상 그의 앞에 천사들 앞에 그의 일생이 공개되고 나니까 아주 그냥 더러운 옷처럼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이 사람의 더러운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이렇게 이 죄를 지었지만 이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로 순종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또 일어나고 실수하면 또 일어나고 자기 마음속에 감추어진 이기심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같은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 생활을 살면서도 여전히 또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여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대신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들이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다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보관이 됩니다.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도성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 그 면류관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각각 쓰여져 있었다.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구원받아 가지고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때에 천사들이 환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천사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한 천사 하나하나마다 면류관을 가지고 나옵니다. 왕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왕관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위대한 장군들입니다. 다른 나라를 극복하고 정복했기 때문에 위대한 장군이 아니라 죄를 극복했기 때문에 위대한 장군으로 하늘에서는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름,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될 만큼 만들어야 하겠고, 그 하늘에 있는 멸관에 우리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관리할 때 예수님은 그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